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에 이르렀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오는 도중에 서로 논쟁한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으나 그들은 누가 가장 위대하냐 하고 서로 다투었기 때문에 아무 대답도 못하였다. 예수님은 앉으신 후 12 제자를 불러놓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끝이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고 그를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은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말씀 공부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과연 사람의 가치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정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직업이나 업무의 중요성,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사람의 높낮이, 크고 작음을 정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어떻지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셨을 때에 금세 답이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왜냐하면 인간이 누구의 형상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또 어떤 기준으로 가치 있다 또 가치 없다 말하는 것은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을 가치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하죠.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 돈을 버는 것,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 초대받으면은 어디에 앉는 것이요? 상석에 앉는 것이 그 사람들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 기준으로 사람의 크고 작음에 대해서 판가름하죠. 그런데 이러한 판가름은 세상 역사 1만 년 동안의 불변의 법칙이었다고 합니다. 또 앞으로도 이 법칙은 이 세상이 망하기 전까지 통용이 될 기준이겠죠. 이렇듯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사람의 내적인 요소가 아니라 어느 요소입니까? 외적인 요소에 집중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날 예수님을 따른다는 예수님 제자인 우리들의 시각도 세상 사람들의 그리고 또 1만 년 전부터 이어진 이 역사의 기준을 이어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유일한 기준인 성경책에서도 분명히 크고 작은 자, 좋고 나쁜 자를 분명히 나누긴 합니다만은 그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비교해 볼 때에 과연 어떤 점이 달라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실 만한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르게 대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누가 크냐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특이한 것이 누가 크냐라는 질문의 앞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대답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이치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그래 제가 얘보다는 더 높은 사람이야 하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 본문을 보면은 이 기준이 완전히 무의미해지고 오히려 역전되는 현상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을 살펴보고 조명해 봄으로써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 인생 동안에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할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33절을 볼까요? 33절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셨고 집에 계실 때라고 언급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집에 머무셨는지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요. 그러나 가버나움 집은 마태복음 4장 13절에 따르자면은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서 머무셨던 바로 예수님의 집을, 예수님의 제2의 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모처럼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고 계셔요? 자기의 집 안에서 평안한 오후를 보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제자들 분위기가 좋나요 지금? 안 좋죠? 서로 눈도 안 마주치고 혹시나 눈을 마주치게 되면은 우리들 유치부,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서로 싸우듯이 금세 고개를 흥 하고 저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다툼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들이 아까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자, 공동체 가운데 민감한 주제의 토론이 왔다 갔다 교환되는 일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겠죠. 교회도 사실 그런 열린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에서 안 싸울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라는 공동체는 세상 공동체와는 다르게 자기의 주장, 자기의 뜻을 끝까지 관철시키기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감정이 상할 만한 일들이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교회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공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가 세상과 다른 공간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굉장히 잘 말해주었죠. 고린도전서 6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견이 교환되는 일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다툼이 생긴 그 이후의 일입니다. 라고 말하죠.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생긴 다툼을 성도 앞에서 공정하고 또 깨끗하게 해결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면은 깔끔하게 해결이 될 텐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깥에 새어나가게 되어서 교인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고소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만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다툼을 지혜롭게 해결해야 하는 곳이죠.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이런 면에서 공동체 가운데에 일어난 그들만의 다툼을 지혜롭게 해결했어야 마땅하겠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그 문제를 어디까지 끌고 옵니까? 다른 곳도 아니라 예수님 집 안에까지 끌고 옵니다. 자,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논쟁은 길가에서 끝났겠지만 서로 미워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들이 집 안에까지 넘쳐 흐르게 된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질문 속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너희의 그 문제, 토론하는 문제는 길에서 다 해결하고 왔어야 된다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너희는 나의 제자로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가 속에서 논쟁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의미겠죠.
자, 길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곳이죠? 토론을 하기에 적당한 곳입니까? 아니죠. 성경 속에서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매우 임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길은 머무름의 장소가 아닙니다. 토론의 장소로서는 더더욱 적절하지 않죠. 이야기하기에 너무나도 열린 눈과 귀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서로 누가 위대하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는 그런 문제를 길가에서 치열하게 논쟁하였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도 보았을 것이고요. 또 따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도 보았을 것이겠죠. 모범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구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고민하는 것이 별반 다르지가 않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 이제 34절입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셨죠. 너희들이 길가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니? 그들이 잠잠해졌죠.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자, 잠잠해졌다는 말은 입이 있어도 말을 꺼내기 힘든 유구무원이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선생님의 성품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러한 주제를 너무나도 싫어하실 것이라는 걸 알았고,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잔소리 하나는 들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싫었겠죠. 그런데 다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치열하게 높고 낮음에 대해서, 서로의 위대함에 대해서 논쟁했던 것을 보면은 사실 이 문제는 제자들에게 또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크냐, 누가 위대하냐, 이 논쟁이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중요했던 문제인지를 한번 살펴보아야겠죠. 예로부터 인간의 마음속에는 타인을 아래로 보고 깔보면서 밟고 짓밟고 올라서려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어 왔습니다. 첫사람들이 죄를 지은 이후부터 그 마음이 계속 있어 왔죠. 아담과 하와 기억하시죠? 그들은 죄를 짓고 서로를 막 아름답게 품어주면서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가 그랬습니다, 저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했습니다 하고 탓하면서 상대방을 나보다 까내림으로써 자기 자신을 보호합니다. 이렇듯 역사 속에서 남을 아래로 깔아뭉개고 높은 곳을 계속해서 선점하려는 일은 사탄이 인간 안에 심어둔 가장 교묘한 방어 기제 중 하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방어 기제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어 기제는 사탄의 것이기 때문이죠. 자신의 생존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끌어당기는 그런 행동은, 그리고 그 마음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이 있죠.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삶의 지혜를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총 3가지의 지혜를 배웁니다. 자, 첫 번째, 우선 우리가 높아진다는 그 생각 자체가 주는 허영심의 마지막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허영심은 뭐죠?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거칠애입니다. 즉 인간의 내형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외형에 관한 말이죠. 허영심은 허황된 마음이며 곧 썩어지고 사라질 마음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증발되게 되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생각과 행동입니다. 따라서 분수에 맞지 않게 내가 높아지려는 그 마음이 생길 때에는 죽음을 묵상하면 좋겠죠. 내가 과연 죽게 되면,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아무짝에 쓸모 없어지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을 바르게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잘 알았던 이 세상 제일의 지혜자 솔로몬이 전도서 9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자, 전도서 9장 3절을 더 깔끔하게 해석을 해보자면요, 솔로몬은 모든 사람의 끝이, 그러니까 마지막이 똑같다고 말하죠. 죽음을 뜻하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 죽음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악하고 쓸모없는 결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어떤 마음을 품는다고 합니까? 악함과 죽음의 생각만을 가득 품는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죠. 또 미친 마음을 품고 있어서 죽은 다음에는 허무하게 쓰러지고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라고 솔로몬이 언급합니다. 자, 솔로몬은 인간이 일평생 품는 그 소망과 마음과 생각이 결국 허망한 것으로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면서도 일평생 미친 마음, 악한 죽음의 마음만 품는다고 지적하였죠. 그런데 이 현실과는 다르게도 그리스도인은 다른 선택을 해야겠죠.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죠. 자, 세상 사람들이 썩은 생각, 사라질 생각을 품고 산다면 우리는 반대로 어떤 생각을 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각을 품으면 되는 것이고 영원히 남아있을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생각이 무엇일까요? 바로 남을 위하는 선행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내가 남을 밟고 높은 곳을 선점을 했다면 그 보응이 똑같이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남을 밟고 올라서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들이 나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속는 이유가 간단하죠. 왜요? 사탄은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서 빼앗은 부와 명예와 같은 그 전리품들을 우리 앞에서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곤 이렇게 말하죠. 네가 이러한 것들을 얻으려면은, 너가 높은 곳에 도달하려면은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는 수밖에는 없어. 그러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결국에는 어떤 최후를 맞이합니까? 사탄은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죠. 심판을 당한다는 말은 사탄이 가져다 줄 영광이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이 드러나는 쓸데없는 쓰레기밖에 우리에게 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죠? 열왕의 이야기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열왕기하,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왕들이 교체되는 그 이야기들을 보면은 왕들은 왕위를 욕심내서 반란으로 일어나서 먼저 있던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러나 반란을 일으킨 이 왕들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거나 후에 자신의 때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에 근거하여 똑같은 난리로 말미암아 자손과 함께 남김없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결국 내가 뿌린 씨앗은 나에게 돌아오거나 내 후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서 알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는 일은 결국 내 얼굴을 밟고 올라서는 일밖에는 안 된다는 사실, 누워서 침 뱉는 결과밖에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요나단을 기억하는 일이겠죠. 자, 요나단 여러분들 아시죠? 다윗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이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적법한 왕위 계승자였습니다. 왕위는 오늘날에 주어지든 옛날에 주어지든 다 탐나며 소중한 것이었겠죠. 그런데 요나단의 아버지였던 사울 왕은 이 왕권에 완전히 미쳤습니다. 전도자의 말처럼 쓸데없이 미친 생각을 하면서 악한 마음을 품고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백성들의 여론,
인기의 자기 왕권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은 다윗을 계속해서 살려주는 누구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까? 요나단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에게는 이 왕권이 최고의 보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왕권이라는 것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이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삶이 있구나 하는 그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친구를 성실하게 도와주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또 사울의 말처럼 모질이도 아니었고 바보 멍청이도 아니었죠. 오히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했던 신실한 모습을 견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과감히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는 요나단은 참으로 지혜 있는 결과를 선택했죠. 그리스도인은 따라서 요나단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선하게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는 자들이겠죠. 세상 이치로는 내가 왕권을 받을 것처럼 보여지겠죠. 그러나 그것에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나단을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배우고자 하는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내 분량이 아닌 일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욕심내지 말아야 한다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총 3가지를 기억해야 하겠죠. 높아진다, 위대해진다 라는 말은 생각보다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제자들 서로 밟고 올라서는 일은 아무짝에 의미가 없으며, 요나단처럼 잠잠히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섬기면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가르침은 제자들에게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욕심을 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35절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입을 여시죠. 예수님이 자리에 앉으셔서 12제자를 부르셨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오늘 말씀에서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따르자면 매우 기묘한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막내가 되어야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1등과 꼴등의 일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 세상 꼴등에 할 법한 일들은 무시하고 하찮다고 고개를 가로쳤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1등이 해야 할 일들을 지켜 세우지요. 그렇게 많이 부자된 사람들이 초심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도 이와 같겠죠. 하나님이 부자들에게 주신 북이 영화는 너 영원히 1등이 되라 라고 하신 이유가 아니겠죠. 1등이 되면은 이 세상 꼴등이 해야 할 법한 일들도 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큰 부자들, 미국이나 러시아에 사는 그런 큰 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죠? 1등의 모습, 1등의 옷차림, 1등의 먹을거리에 완전히 집중하고 매몰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현실이 너무나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1등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등이 되는 것은 누구든 가능해. 그러나 1등이 되어서도 꼴등이 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1등이 되어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1등이 되어서 모두를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인생을 놓고 생각해보면 더 이해가 쉽겠죠. 사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1등으로 태어나셨죠. 자, 아담보다 먼저 태어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특별하게 임하셨다는 뜻이 1등이라겠죠. 자, 그는 태어나시면서부터 왕이었습니다. 1등의 능력치를 타고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1등의 능력치를 가지고서 1등으로서 인생을 마감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 가장 사악한 범죄자의 낙인을 쓰시고서는 십자가에서 인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의 친구는 누구였습니까? 죄인들, 세리, 창녀들이었죠. 십자가에서 최후를 맞이하셨을 때에는 누구랑 어울리셨죠? 강도 2명과 어울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지만 이 세상에 온갖 노예들이 해야 할 법한 일들을 하셨고,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는 일, 죄를 지고 종과 같이 일하는 일을 몸소 공생애 동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겠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상전이 되고 싶어 합니다. 상전이라는 말은 몸은 편하지만 실속은 없는 사람들이겠죠. 이 세상 부와 명예를 그리고 존경을 아무리 우리가 쌓아둔다 할지라도 다 사용하고 죽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삶은, 상전의 삶은 전도자가 말한 대로 아무런 실속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실속이 있는 것이 하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섬김을 이해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1등이 되든 꼴등이 되든 큰 자가 되든 작은 자가 되든 상관없이 귀한 일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가르침을 예수님은 36절과 37절에서 더 확장시키십니다. 갑자기 누구를 부르시죠? 어린 꼬마 아이를 부르시죠. 어린아이를 사랑스럽게 안아주시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은 나를 영접함이 아니라 누구를 영접하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자, 이 말은 사실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예수님의 말씀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은 나를 영접하는 일이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겠죠. 자기네들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끼치시고 내 인생을 밑바닥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크게 바꾸셨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에게 인생의 최고의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 선생님이죠. 우리 선생님은 가장 중요한 분이시며, 내가 만약 저녁 식사를 만든다고 한다면은 제자들 12제자들 가운데서 앞다퉈서 초대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최고급의 음식을 내고 싶은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내 인생에 제일 소중한 분이니까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예요? 내 인생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이죠. 무관심의 영역에 있거나 애초에 관심을 두고 싶지 않은 귀찮은 영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나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일은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와 아무 상관이 없고 관련성도 없고 심지어 너희들이 왜 섬겨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내 이름처럼 영접한다면은 너희는 너희 인생을 바꾼 나를 초대해서 극진히 대접한 것과 같은 결과를 받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손님을 여러분들이 직접 초대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책의 저자일 수도 있겠죠. 또 실제로 살아있지 않은 전설 속의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선생님들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만날 수 있다면요. 우리는 집안을 아침부터 쓸고 닦고 최고급 재료들을 사면서 장을 볼 것이죠. 디퓨저도 열심히 피울 것이고 아무튼 손님 받는 일에 여념이 없이 몰두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경 쓰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바뀌었기 때문이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인물이 때로는 너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어린아이와 같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불평불만하고 음식을 다 치워버리고 디퓨저를 꺼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겠죠.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똑같이 극진히 그 어린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겠죠. 여러분,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자면은 어떠한 손님을 맞이하든지 섬기든지 똑같이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을 집에 초대하듯 해야겠죠. 물론 이 사실을 여러분들께서는 다 배우셔서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가려서 대할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목숨을 다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모든 죄인들과 병자들을 그렇게 대하셨던 것 같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어린아이를 섬기는 일과 대통령을 초대하는 일이 똑같아지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섬기는 일과 집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우리 아이들을 섬기는 일 가운데서 예수님을 섬기듯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준이 예수님 가르침에 의해서 완전히 유명무실해지고 그 법칙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죠.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크고 낮음, 높낮이에 따라서 처신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은 둘 다 최선을 다해서 위선 없이 섬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있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지? 자,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보상이 무엇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 37절 후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다. 예수님도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 가르침 속에서는 더 큰 분을 영접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은 온 세상을 지으시고 여러분들을 교회 안에 불러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심판대에서 여러분들을 구하실 누구이십니까? 만세의 주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바로 이러한 것이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하는 삶은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의 유익을 가져다 주었죠?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죠? 이미 경험하셨으니까요. 그 삶은 과거와는 다르게 불안함이 사라진 삶이었습니다. 내 발목을 굉장히 무겁게 짓누르던 쇠 고랑이, 노예로서의 쇠 고랑이 풀리는 삶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의지할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는 큰 반석을 얻는 삶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노예처럼, 종처럼 섬김을 통해서 진정한 참 자유를 얻는 이상한 진리를 가진 종교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섬기는 일은 노예가 하는 일이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은 이 섬기는 것 또한 자유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1등으로서 꼴등이 할 법한 일들을 수행하면서 최대한 열심히 사람들을 진심으로 품어주고 섬기는 자들이며 그 결과는 영원한 해방과 자유라는 것이죠. 자, 이제 다시 제자들의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누가 크냐 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인생의 문제거리였죠. 세상 기준에서 볼 때에 당연히 신분 높은 사람이 큽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새로운 기준 속에서 제자들은 하나의 기준점이 변화하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누가 크냐 하는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1등이고 모두가 다 종으로서 머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며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손님을 초대하듯이 우리는 똑같이 내 가족을,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타 부서 사람들을, 직장 동료 사람들을, 국가를, 교회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놀라운 선물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자유였습니다. 이러한 자유를 얻기까지 우리들은 부지런히 노력하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당시의 바리새인처럼 죄인들과 병자들은 무시하고 의인 공동체만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한마음으로 우리 모든 교인들을 품고 사랑하는 하늘소망 교회 모든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유는 뭔가를 쟁취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죠. 우리는 1등이기 때문에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1등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태도를 배웁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태도는 가장 낮은 곳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내 존재를 다 내려놓고 위선 없이 행하는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아마도 평생 동안 깨닫지를 못하겠죠. 이 놀라운 진리는 자유에 관한 일입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에, 하나님 주신 이웃을 위해 살 때에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내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모든 우리 하늘소망교회의 모든 교인들, 그리고 더 힘을 내서 이 생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끝까지 선하게 살다가 가도록 그 마음에 하나님이 직접 힘을 불어넣어 달라고 함께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 하고 이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논쟁할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큰 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이 섬김으로써 주님을 똑같이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의미가 있을 수 있도록 목표가 올바로 설정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해서 각 사람에 맞게 친절을 베풀고 있는지는 않는지 우리가 고민해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잘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자라 할지라도, 심지어 원수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 가르침에서 배웁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악연과 원망과 질투 같은 고리는 내가 끊어내버리고 내가 묻어버리고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기도의 내용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